지금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이 문장은 이상하게도 사람을 멈춰 서게 만듭니다. 바쁘게 흘러가던 생각이 잠시 느려지고 무엇을 더 해야 할지 고민하던 마음이 조용히 뒤로 물러섭니다. 그동안 우리는 중요하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돈도, 건강도, 관계도 모두 중요하다고 말해왔지요. 그래서 정작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는 천천히 생각해 본 적이 거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하루를 채우는 일들은 많지만 마음이 머무는 자리는 드뭅니다. 해야 할 일은 끝이 없고 지켜야 할 역할은 늘어나는데 정작 나 자신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뒤로 밀려나기 쉽습니다. 괜찮다고 넘긴 날들이 쌓이면서 중요한 것들은 눈앞이 아니라 언젠가의 목록으로 미뤄져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지금까지의 속도를 잠시 멈추게 만듭니다. 부처님은 사람이 길을 잃는 순간을 크게 흔들릴 대로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아무 문제 없이 하루가 흘러갈 때 중요한 것을 계속 뒤로 미루는 상태를 더 조용히 바라보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중에 챙겨도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놓치면 다시 돌아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보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서둘러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쉽게 답할 수 없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과연 무엇일까요? 더 잘하기 위한 준비일까요? 아니면 잠시 멈춰 마음을 살피는 일일까요? 아직 그 답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질문을 외면한 채 계속 앞으로만 가면 중요한 것은 더 조용해지고 우리는 그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중요한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먼저여야 하는지,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머리로는 잘 알고 있다고 말이지요. 그래서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해야 할 일부터 떠올리고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것들을 차례대로 꺼내 놓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루를 채우다 보면 정작 마음은 어디에도 닿지 못한 채 저녁을 맞이하게 되는 날이 많습니다. 중요하다는 말은 늘 바쁘게 움직이게 만듭니다.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버티고,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는 말로 지금의 마음을 설득해 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보내는 신호는 늘 뒤로 밀려났습니다. 지금은 그럴 여유가 없다고, 나중에 돌아보면 된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며 말입니다. 이렇게 미뤄진 마음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저 잠시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물러나 있을 뿐입니다. 해야 할 역할이 줄어들고 하루의 속도가 느려질 때 그동안 밀려났던 감정들은 하나씩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때 사람들은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다고 느끼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 앞에 서서 잠시 멈춰 서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순간을 매우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마음이 약해져서 생기는 일이 아니라
마음이 더 이상 참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 다가왔기 때문이라고 보셨지요. 그동안 중요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삶을 지탱해 주기는 했지만 마음을 쉬게 하지는 못했다는 사실이 이제야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이 불편함은 실패의 신호가 아니라 방향을 다시 묻는 질문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 질문을 피하려 합니다. 괜히 생각이 많아질 것 같고 지금까지의 선택이 흔들릴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시 바쁘게 움직이거나 새로운 계획을 세워 마음을 분산시키려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수록 중요하다는 말은 점점 공허해집니다. 무엇을 위해 이렇게 애써왔는지에 대한 질문이 끝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들이 많아질수록 가장 중요한 것은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눈앞의 일들은 분명한데 마음의 중심은 점점 흐려지는 느낌입니다. 이때 사람들은 자신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스스로를 탓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런 상태를 부족함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삶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할 때 반드시 거치는 과정이라고 보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한 채 살아가면 삶은 겉으로는 문제없이 흘러갑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기쁨은 짧아지고 불안은 설명 없이 남습니다. 이 상태가 오래 이어지면 사람은 점점 자기 마음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무엇이 필요한지조차 잘 느껴지지 않게 되지요. 그래서 부처님은 중요한 것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마음 깊은 곳에 알고 있는 것이 있다고 보셨습니다. 다만 그 목소리가 너무 오래 밀려나 있어 들리지 않을 뿐이라고 말씀하신 셈입니다. 이 목소리를 다시 듣기 위해서는 무언가를 더 하기보다 잠시 멈추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멈춘다는 것은 포기와 다릅니다. 지금까지의 삶을 부정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속도가 마음과 맞는지 잠시 확인하는 일입니다. 이 확인이 없으면 중요하다는 말은 계속 늘어나고 정작 삶은 점점 가벼워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늦게라도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질문입니다. 아직 이 자리에서 답을 내리지 않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부터 삶의 무게가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무엇을 더 붙잡을지보다 무엇을 더 이상 미루지 않을지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사람은 살아오면서 중요한 것을 몇 번이나 바꿉니다. 어릴 때의 중요함과 중년의 중요함은 다르고 노년에 다가서면 그 기준은 또 한 번 달라집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변화에 맞추죠. 마음을 천천히 조정하기보다 익숙한 기준을 그대로 끌고 끝까지 가려 합니다. 처음에는
먹고 사는 일이 중요했고, 그 다음에는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책임이 늘어나면 안정과 성취가 가장 앞에 놓이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마음이 무엇을 느끼는지는 늘 두 번째가 되었습니다. 중요하다고 여긴 것들은 대체로 바깥에 있었고, 마음은 그 뒤를 묵묵히 따라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평생 그대로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삶의 속도는 달라졌는데 중요함의 기준은 예전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그 기준을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열심히 살았는데도 허전함이 남는 이유는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괴로움이 외부 조건에서만 생기지 않는다고 보셨습니다. 오히려 삶의 단계가 바뀌었는데도 중요한 것을 다시 묻지 않을 때 마음은 길을 잃는다고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중요했던 것이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지 다시 살피지 않으면 마음은 예전 지도만 들고 낯선 길을 걷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은 자주 신호를 보냅니다. 괜히 피곤해지고 이유 없이 의욕이 줄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자꾸 혼자 있고 싶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이 신호들은 지금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중요한 방향을 다시 확인하라는 조용한 요청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신호를 대수롭지 않게 넘깁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잠시 쉬면 나아질 거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는 사이 마음은 점점 말을 아끼게 됩니다. 말해도 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쌓인 침묵이 나중에 큰 허전함으로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무엇을 더 가져야 하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더 이루어야 하느냐도 아닙니다. 부처님이 보신 핵심은 지금의 삶에서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였습니다. 아무리 안정된 삶이라도 마음이 머물 자리를 잃으면 그 안정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조금 두려워집니다. 지금까지 붙잡아온 기준을 놓아야 할 것 같고, 그러면 삶 전체가 흔들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놓으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도 여전히 그것이 가장 중요한지 조용히 물으셨을 뿐입니다. 이 질문은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삶을 다음 단계로 옮겨놓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함의 기준이 바깥에서 안으로 조금씩 이동할 준비가 이때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눈에 띄지 않게 아주 천천히 진행됩니다. 중요함의 기준이 조금씩 안으로 옮겨가기 시작하면 사람은 이전과 다른 불편함을 느낍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는 거의 없는데 마음 속에서는 계속 질문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 길이 맞는지, 지금의 속도가 괜찮은지, 이제 무엇을 더 붙잡아야 하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은 이 질문을 사치처럼 느끼기도 합니다. 이만큼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마음을 따질 필요가 있느냐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이 질문이야말로 삶이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비로소 가능한 질문이라고 보셨습니다. 아직 버텨야 할 것이 많을 때는 나올 수 없는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방향을 잃었다고 느껴질 때 사실은 방향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이전의 방향이 더 이상 맞지 않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동안은 바깥의 기준이 삶을 이끌어 주었지만 이제는 그 기준만으로는 마음을 움직일 수 없는 시점에 다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은 멈추라고 말하는 대신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느려진 마음을 다시 재촉하면 삶은 계속 굴러가지만 내면은 점점 비워집니다. 반대로 이 느림을 조금 허락하며 마음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아주 조심스럽게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깨뜨려야 할 상태가 아니라 지켜봐야 할 흐름으로 보셨습니다. 중요함의 방향이 바뀌는 시기에는 이전처럼 분명한 목표가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안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의 불안은 길을 잃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이 아직 말로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에 가깝습니다. 마음은 이미 다음 방향을 알고 있지만 우리가 그 언어를 아직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은 결단이 아니라 머무름입니다. 무언가를 당장 바꾸거나 큰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조금 더 오래 듣는 시간입니다. 부처님은 이 시간을 건너뛰면 사람은 다시 예전의 기준으로 돌아가 같은 질문을 반복하게 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의 지혜는 무엇을 더 얻는 데서 생기지 않습니다.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를 서두르지 않고 바라보는 데서 조용히 자라납니다. 이 지혜는 남에게 보여줄 수 있는 성취가 아니라 자기 마음이 비로소 쉬어도 된다는 사실을 허락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직 이 지점에서 분명한 답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질문의 방향이 바깥이 아니라 안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삶의 중심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마음은 이미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 있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조용한 전환이라고 보셨습니다. 눈에 띄지 않고 속도도 느리지만 이 전환이 일어난 뒤에는 같은 삶을 살아도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진다고 보셨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전환을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삶의 속도가 느려지고 중요함의 기준이 조금씩 안으로 옮겨오면 사람은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한 가지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동안은 바쁘다는 말 뒤에 가려져 있던 것이고 필요하다는 이유로 계속 미뤄두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이 지점에 다다르면
마음은 더 이상 참아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이때 나타나는 감정은 대체로 조용합니다. 크게 무너지지도 않고 극적인 슬픔도 아닙니다. 그저 오래 비워두었던 방에 불이 켜진 느낌에 가깝습니다. 익숙하지 않은 정막 속에서 마음은 처음으로 자기 자신과 마주 앉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사람들은 생각보다 오래 혼자였다는 사실을 천천히 알아차립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고독이라고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외로움도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자기 마음과 제대로 만날 준비가 되었을 때 찾아오는 단계라고 보셨습니다. 그동안은 역할과 책임이 늘 앞자리를 차지하고 있었고 마음은 늘 뒤쪽에 앉아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후회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때 조금 더 돌아보지 않았을까? 왜 그렇게까지 앞만 보고 살았을까 하고 말이지요. 하지만 부처님은 이 후회마저도 다르게 보셨습니다. 지나간 선택을 잘못으로 규정하기보다 이제야 다른 선택이 가능해졌다는 신호로 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마음을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다시 바쁘게 만들 것인지 아니면 이 낯선 고요를 조금 더 견뎌볼 것인지의 차이입니다. 부처님은 후자를 택한 사람만이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다른 결의 평온을 만날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 고요 속에서는 그동안 중요하다고 믿었던 것들이 하나씩 자리를 옮깁니다. 돈, 성취, 인정은 삶을 지탱해 주었던 요소로 조용히 뒤로 물러나고 그 자리에 전혀 다른 질문이 놓이게 됩니다. 나는 어떤 마음으로 이 시간을 보내고 싶은가? 누구로 남고 싶은가? 그리고 이제 무엇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는가? 아직 답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삶의 중심에 놓이는 순간 사람의 표정과 말의 속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두르지 않게 되고 굳이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지금의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힘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 변화를 깨달음의 시작이라고 보셨습니다. 이제 노년의 삶은 무언가를 더 채우는 시간이 아니라 비로소 비워도 괜찮아지는 시간으로 바뀌어 갑니다. 이 변화는 남에게 설명할 수 없고 겉으로 드러나지도 않지만 마음은 분명히 이전과 다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도착한 사람만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조용히 마주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오면 사람들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마음도 지금까지의 삶을 변명하려는 생각도 조금씩 잦아듭니다. 대신 조용한 질문 하나가 곁에 남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 마음과 함께 이 시간을 살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부처님은
삶의 마지막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새로운 깨달음이나 특별한 성취가 아니라고 보셨습니다. 그보다는 자기 마음을 더 이상 밀어내지 않는 상태, 있는 그대로 곁에 두는 태도를 중요하게 보셨습니다. 이 태도가 없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음은 끝내 머물 자리를 찾지 못한다고 보셨습니다. 그래서 노년에 남는 진실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무엇을 더 가졌는가가 아니라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아왔는가 하는 점입니다. 평생을 바쁘게 살았더라도 마음이 잠시라도 쉬어갈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해 주었는지, 그 시간이 지금의 나를 조금이라도 덜 외롭게 만드는지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사람은 과거를 다르게 바라보게 됩니다. 후회만 남았던 장면 속에서도 나름의 최선을 발견하게 되고, 놓쳤다고 생각했던 시간들 속에서도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여지를 보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 지점에서 사람의 마음이 비로소 부드러워진다고 보셨습니다. 이제 삶은 더 채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소홀히 하지 않는 시간으로 바뀝니다.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보다 그 하루 동안 마음이 어디에 머물렀는지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삶 전체의 결을 조용히 바꾸어 놓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당신 마음에 가장 오래 남아있는 단어가 있다면 그 단어 하나만 잠시 붙잡아 보셔도 괜찮습니다. 그것이 지금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방향을 조용히 가리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 마음에 조금은 남았나요? 마음에 켜는 등불이 당신 안의 작은 빛 하나를 조용히 밝혀드렸길 바랍니다. 내일도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